어떤 사람들을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온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가 드디어 겉으로 뭐요?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잘 아시고 마귀도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 이 생각, 정신 상태, 우리 몸 상태, 이게 우리 삶에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시간표가 되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재난이나 저주와 재앙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 잘못된 게 들어있다가 그걸 계속 놔두면 자라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들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거둡니다. 내가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죄에 싹이 자라서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전달돼요. 분명히.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나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내 마음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 내 마음 밭에 무엇을 심느냐 이거예요. 그 심는 대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특별히 천국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이 천국이 뭘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 천국과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오해하고 자기 경험으로 상상하고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데, 영생을 한다는데 그 얼마나 지루할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는 맨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엉뚱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자기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상상이라, 자기 생각이 자기 오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천국이 어떤가를 알면 확실히 내 생각과 마음이,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전체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7가지가 비유가 나와요. 이걸 다 말하기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천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천국은요 어느 장소, 천당, 천국 가면 참 좋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 내 마음속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천국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뭐라? 천국이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이게 천국이고 마귀는 틈 못하고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마음에 천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이게 천국이라. 내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면 그게 뭐예요? 지옥이라.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하고 화나고. 쾌락을 진짜 기쁘면 안 돼요. 쾌락은 줄지 몰라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천국의 축복 상태로, 천국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고통과 눈물과 조절에 있는 자리에 온전히 사단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참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자리가 뭐예요? 천국이라. 할렐루야. 천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이거 첫 번째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모신 자리가 천국이고, 두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천국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심령 천국. 뭐라고요? 그래, 심령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천국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영원한 천국.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맛을 못 보면 죽으면 지옥이라.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맛을 보면 그 맛본 그 부분이 천만 배 완전히, 그 나라가 완전히 준비된 나라가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근데 천국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자라. 내 마음에서 자랍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자라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내 행동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의 한 구석만 있다가 주님이 점점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히시더니 점점 천국이 커지면서 내 생각도 마음도 내 의지도 내 몸도 내 삶도 주님이 천국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뭐라? 은총 입어 중한 예좀 벗고 뭐니 뭐라? 잘 모르시네. 아니 찬송을 이렇게 아주 훌륭한 찬송인데 438장 찬송 불렀잖아요. 그 어디나 뭐라?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마태는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했어요. 마태는. 다른 성경에 다른 누가복음이나 거기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라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나를 다스리는 그게 천국이라. 여러분, 내가 인생 주인 돼서 내가 인생을 내가 다스리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걱정이 많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게 바로 뭐라? 천국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오늘 말씀대로 들으라. 여러분, 귀가 열려서 들려야 합니다. 못 들으면요 영적으로 마귀가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에 밭을 얘기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게 뭐가 있으면 지금부터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걸리는 게 있으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내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있다면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은혜로우신 자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분명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그 부분을 답을 주시고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버리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데 걸림되는 부분은 버리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도록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 생각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온전히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로 옥토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천국 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뭐냐? 여러분 천국 복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 4가지의 마음밭을 따라 결실이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시 시작하십니다. 비유로 뭐라고 말하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는 씨, 2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 3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뭔지 길가밭은 뭐냐면 마음밭이 탁탁해가지고 굳어져 있어. 여러분 길은요 계속 이 사람도 다니고 저 사람도 다니고 계속 다니니까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에 별것 잡통화가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잡통이. 여러분 이 사람도 내 마음에 저 사람도 내 마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라도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담지 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길가밭은요 그냥 아무라도 내 마음에 그냥 이 마음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이거면 안 되네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딱 잡혀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딱 볼 때 주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요. 길가밭 말씀을 받았는데 듣긴 듣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뭐예요? 전혀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새가 누구라 그랬어요? 새가 마귀라.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무섭게 뭐야? 주워 먹어버려. 가져가 버려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듣고 나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런 심령 상태. 이건 저주받은 심령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뭐요? 하나님하고는 나라고는 완전히 멀어집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원래 저녁에 잠깐 어떤 말씀을 조금 듣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참 은혜 가운데 막 잘 믿고 가난했거든요. 가난했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막 참 간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끝내주는 거라 그냥.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교회 모든 재정을 다 그냥 도맡아서 그냥. 근데 마음이 점점 뭐예요? 사람들이 장로님 어쩌고 막 그렇게 막 자꾸 막 그렇게 높여주니까 이 사람이 교만이 섞은 거예요. 교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을 계속 내쫓은 거예요. 3, 4명, 5명 다 내쫓은 거예요. 그냥. 그 교회 완전 주인이라 그냥.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큰아들은 죽고 둘째는 정신 돌고 오고 셋째는 불치병 오고 본인도 병 들어가서 차 망하고 완전히 재산도 나가버리고 나중에요 죽어가면서 남은 자식들 모아놓고는 말한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진짜로 내가 부탁한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주의 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라.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유언하고 돌아갔다니까. 내가 어디 그 간증을 들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드린 것을 힘든 대로 거둔 겁니다. 빌까봐 무서운 심령 상태라. 은혜를 못 받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 길까봐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와. 이거 얼마나 참 심령 망하는 심령 아니까 만나는 심령.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얘기. 뭐라고 말해요? 거기 말씀드린 대로 흙이 있긴 있는데 바로 흙은 얇고 돌이라 밑에 돌밭에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흙인데 안에는 조금 들어가면 뭐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아. 그런데 뭐예요? 뿌리가 안 내려.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려. 여러분 뿌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의 풍성한 생명수가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깊이 내리면 거기서 뭐가요? 거기서 영양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 내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근데 돌이 있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싹이 나왔는데 해가 돋은데 햇빛이 아주 뜨겁게 비치니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가지고 여러분 말라가지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전혀 결실을 못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거나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열매가 안 되죠. 근데 세 번째로 가시떨기가 있대. 가시떨기는요 말씀을 듣지만 잘 들어요. 듣는데 잘하는가 싶는데 좀 문제가 오거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거나 그러면
잘하는데 잘하긴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잘하다가 안 자라. 왜 안 자라냐? 못 자라. 돈 걱정, 사랑 걱정. 사람 비유 맞춘다고 바보 같아. 복을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가지고 열매가 없어. 축복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 밭에 떨어진 이 씨는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는데 더 이상 못 자라. 거기서 그냥 그러다가 열매 없어 그냥.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각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각인. 결국은 우리의 마음도 밭이거든요. 마음 밭이. 밭은 밭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제대로 뭐요? 각인이 뭐예요? 각인이.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심겨지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나 그대로 열매가 인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 때 나이 들고 마지막 딱 되면요. 내 인생의 열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그건 변명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거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아세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들고 힘없으면요 인생이 진짜로 아까 그 장로님 참 안 됐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절대로 지금이라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불치병거리 아들이 은혜를 아버지한테 은혜를 입고 나와서 내가 나중까지 간증이 들었어요. 그 아들은 치유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부모가 지은 죄도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어요. 부모가 지은 죄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더 이상 내 대로부터 내 후손까지는 저주가 되물림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 속에 다 속에 이게 내가 마음밭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는데 옥토밭 정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요 잘 자라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말씀이 제대로 힘이 이렇게 뿌리 제대로 내리면요 잘 자라고 햇빛 오히려요 바람 불어도 오히려 그게 바람 부는 게 좋아. 바람 불면 그게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를 더 잘 맺어. 바람이 이렇게 꽃잎 이게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뭐요? 바람 불면 그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노래도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뭐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그래.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능력이 축복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좋은 밭에 내 마음밭을 바꾸세요. 아멘? 마음밭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오후 예배 때 밭을 뭐요? 개간해야 돼. 이 바꿔야 돼요. 딱딱한 그 가지고는 말씀을 받아도 맨날 받는데 그때기라 안 바뀌어 인생이.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내가 철이 덜 들었구나. 내가 이걸 알았다 안 했다니까요. 내가 철이 덜는 걸 알았다니까. 내가 철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철 들여야 돼요. 철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40 넘으면 뭐라 그러세요? 공자도 여기 있잖아요. 40 넘으면 뭐야? 부록이라고. 40 넘은 사람은 유혹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40 안 넘었으면 유혹을 받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누가 고개를 돌리면 또 날 쳐다보는 줄 알고 바보 같은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일이라. 그거 한두 번 속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마음밭을 바꾸세요. 아멘. 그리고 딴 사람 기대하지 마요. 하나님께 기대를 거세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나랑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돼요. 아멘? 어떤 권사님이 하도 하나님을 안 믿고만 해요.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막 신앙도 되는 것 같은데 집에 와가지고는 맨날 걱정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안 믿는 거라.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오늘 서론적으로 얘기한 천국에 대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 비유를 했는데 가라지 비유라. 여러분, 가라지 비유는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몇 절부터 나오냐면 거기에 여러분 24절부터 나오는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는데, 천국은 여러분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 내가 이 땅에 죽었다가 아이고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영원한 천국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안 믿으면 죽으면 천국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이게 천국 가지. 여기서 천국이 없는 인간이 죽으면 천국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가지. 실제로 지옥 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죽을 때 딱 되면요, 딱 표가 납니다. 지옥 갈 사람은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귀신이 오니까 불쌍한 인생이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천사가 딱, 할렐루야, 이 복을 이미 언약으로 받았기, 내 마음부터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말하니까, 여러분,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은, 여러분, 천국의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알겠죠? 천국의 씨는 누가 뿌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마음밭에 천국 씨를 뿌렸나요? 뿌렸지. 복음 안 받았어요? 복음 받았잖아. 그런데 마음밭에 심었는데 마음밭에 귀신이, 사탄이 가라지를 마음에 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거 보세요. 근데 25절 보세요. 잘 때 심었다고 그래요. 잘 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졸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 때 마귀가 내 마음에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할렐루야 하고 가고 있는데, 딱 결정적으로 주님 마지막 때가 딱 되니까 심판이 딱.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죠. 그러나 천국 가면 여러분 정말로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이 복음 전도의 축복이 없으면 천국 가면 상급 없어요. 상급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천국도요, 천국 요한계시록 보니까 가장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진짜 천국에 큰 사람이 누구냐?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알겠죠? 천국 가는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애 같은 어린아이 주님을 섬기는 24장로들이 쫙 가까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이 시리즈로. 천국, 여러분, 천국을 알려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천국이. 아이고, 목사님,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이걸 지금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진 잘못된 거 한꺼번에 뽑으려면요, 여러분 죽어야 돼.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거, 오늘부터 여러분 잘못된 거 당장 심판해버리고 뽑아버리면요, 여러분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이제 끝나고 여러분 영혼만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가라지가 못 살도록 완전히 내 심령 마음밭에 가라지가 못 자라도록 완전히 나를 뭐라 복음으로 온전히 집중해서 할렐루야 가라지가 더 이상 뭐야 자라지 못하도록 마음에 가라지가 있긴 있거든. 근데 이걸 완전히 왜냐면 만약에 그러면 심판 때 주님이 가라지는 뭐야 불에 태워서 단에 묶어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곡식만 천국 알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게 비유예요. 여러분 가라지에 대한 비유했죠? 자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 더 있는데 세 번째 비유가 있는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거기 나오죠? 여러분 31절에서 35절에 왜냐면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렇게 빠른 건데 여러분 천국이 또 뭐라고 예수님 비유했냐면 이거예요. 겨자씨 비유. 또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하고 누룩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얼마나 작으냐면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봐야 보이는 씨라. 근데 이게요 이 씨가 이렇게 작아도 심으면 나무처럼 높이 자랍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천국의 말씀이 처음에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예수 믿는 구원받고 천국 가지 이런 정도로 들었는데 그 말씀이 천국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밭에 심어지고 자라면요 천국의 능력과 축복이 점점 뭐야?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무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지게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축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룩을 비겼는데 여러분 가루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큰 이렇게 비닐에 뭐가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밀가루하고 반죽해가지고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방 아랫목에 놓더라고. 나중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부풀더라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 누룩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뭐예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씨가 딱 들어가면요 누룩이 들어가면 원래 누룩은 별로 성경에는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서 좋은 놈이 여기는 좋은 놈이 있어.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변화되는 것을 복음의 천국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심겨지면 하나님이 나를 못 바꾸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뭐야? 바꿉니다. 내 몸도 바꾸고 내 인생도 바꿉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은 잘 인도받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포인트인데 뭐냐? 세 가지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44절에서 50절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오늘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 비유했는데 뭐라고 말하냐?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뭐와 같다? 보화 같다. 여러분 천국이요 천국 맛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세상에 천국이 있다니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축복하시다니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져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천국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보화가 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보화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어온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딱 맛을 보고 난다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가 됩니다. 그걸 예수님 비유로 말한 거예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소작으로 남의 밭을 갈다가 세상에 보화 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 단지를.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덮어놓고 뭐라? 나중에 와서요 주인 보고 나 이 밭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밭이요 산비탈의 밭이라 별로 좋은 밭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안 팔아, 그거 안 판다,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좀 약간 이렇게 간격을 두놓고는 뭐라고 말하냐, 아, 그 밭을 그냥 팔으라고 잠깐 얘기하니까, 그래 제가 좀 모자란 애인데 그 3비탈 밭 별로 싹 자도 벼도 잘 안 자라고, 저기에 밭도 심어도 별로 소출도 없는데, 아, 저 밭을 사겠다니까. 내가 이 밭을 갈다 보니까 너무 이 밭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좀 팔으라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주인이요, 돈을 많이 불러가지고 밭을 판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있잖아, 돈이 없으니까 세간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땅에 땅 밑에 숨어 있는 보화는 그 땅 임자가 그 보화의 주인이요. 그런데 그 땅 사기 전까지 그냥 남의 밭을 갈 때까지는 그건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걸 보화로 켜놔가지고 만약에 이걸 드러나면요, 다 줘야 돼. 주인한테 줘야 돼. 그런데 밭을 사가지고 그걸 나중에 팔다가 했다 그러면 자기 밭 아니, 이제 자기 밭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 대대로 먹고 누리고 축복받을 보화가 그 반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전쟁 나면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보화를 심어가지고 해가지고 단지 놓고 산비탈에다가 감춘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나뿐만 아니라 내게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아시죠? 왜냐? 이 복은요, 나눠줘도 계속 오히려 커지는 거예요, 축복이. 아멘? 이 천국 부활을, 천국 복음 말씀이 천국 부활의 말씀이라. 이 천국 부활을 받은 사람은, 본 사람은 이건요, 모든 걸 팔았어도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맛을 보고 이걸 본 사람은 못 받고 다른 거가 안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부활의 밭의 비유입니다. 이건 진주도 똑같아요. 장사 중에 진주 장사가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큰 진주를 딱 보았단 말이에요. 그건요, 보는 눈이 있거든. 그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가지고 그걸 보아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의 축복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천국의 복음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 축복이 내 삶에서 온전히 자라서 많은 사람도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온전한 이 풍성한 보화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마음밭에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 말씀을 씨로 심었사오니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